불을 켜서 그 빛을 보게 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지난주 목요일 오전부터 금요일 오후까지 교회에 수돗물이 안 나와서 고생을 했습니다. 교회 앞 도로를 확장하면서 상수도 공사를 하는 바람에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미리 사전에 예고 없이 공사가 진행되어서 당혹스러웠습니다. 목요일 오후가 되면 보통은 해질 무렵 되면 다 끝내잖아요. 끝날 줄 알았는데 그렇지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전화를 해서 나중에 알게 되었는데, 그래서 부랴부랴 그날 저녁에 약수터에 가서 찜통 3개를 들고 가서 물을 떠왔습니다. 머리는 못 감고 간단한 양치질과 세수만 했습니다. 양치질 할 때는 물컵으로 2잔, 세수할 때는 큰 국자로 1번. 야, 이렇게 아껴 쓰고 절약하면 돈 벌 수 있겠다는 생각이 순간 들어왔습니다. 물이 안 나오니까 화장실도 물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큰일을 보고 싶었지만 일부러 참았습니다. 그래도 감사한 것은 교회에서 가까운 곳에 약수터가 있다는 사실. 더욱 감사한 것은 공사가 끝난 다음에 물이 더 콸콸 나온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물이 안 나와도 고생이지만 전기가 안 들어오면 더 고생입니다. 물은 어디서 길어와서 쓰면 되지만 전기가 안 들어오면 냉동실 음식이 녹아버리고 냉장실 음식이 다 썩어버립니다. 밤중에 캄캄하게 살아야 합니다. 특히나 우리 유능한 학생들이 밤에 공부하고 싶어도 공부를 할 수가 없게 됩니다. 유능한 학생이 아닌가? 컴퓨터며 세탁기며 온갖 전기기기들을 사용할 수가 없게 됩니다. 심지어 이 추위에 보일러도 틀 수가 없게 됩니다. 저는 이번 기회를 통해서 평상시에는 소중한 줄 몰랐던 것들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평소에 소중한 줄 모르고 사는 빛에 대하여, 등불에 대하여 말씀하고 계십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등불은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전기불은 아닙니다. 잔에 기름을 붓고 심지를 넣어서 불을 붙이는 그 등잔불 같은 것이었습니다.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그릇으로 덮거나 평상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들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등불의 용도는 무엇입니까? 어둠을 밝히는 것입니다. 캄캄한 곳을 환하게 밝히는 것입니다. 당연한 말이지만 등불을 켜서 그릇으로 덮어두는 사람은 없습니다. 등불을 켜서 평상 곧 침대 아래다가 두는 사람은 없습니다. 등불을 켜서 반드시 등경 위에 둡니다. 등잔대 위에 둡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사람들이 빛을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죠. 등불은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등불을 빛을 보게 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마음이 어둡다, 눈이 어둡다라는 것은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것을 말합니다. 말씀을 들어도 무슨 소리인지 모르는 것을 말합니다. 그 상태가 바로 눈이 어두운 상태이고 몸이 어두운 상태입니다. 마태복음 6장 23절에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왜 신앙생활을 잘 못하는가? 왜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는가? 눈이 나쁘기 때문입니다. 온몸이 어둡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기 때문이고, 말씀을 제대로 깨달았다면 그렇게 살 수는 없는 것입니다. 등불을 켰다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것을 말합니다. 말씀을 통해 내 마음의 등불이 비추어지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 내 마음에 어둠이 물러가고 빛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아멘.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예수께서도 말씀하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그런데 예수님 말씀에 의하면 등불을 켜서 그릇으로 덮어두는 사람이 있습니다. 등불을 켜서 침대 아래에 두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일까요? 그런 엉뚱한 행동을 하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그런데 예수님
이 사람들은 등불을 켜기는 켰습니다. 예수님 말씀을 듣고 깨달았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지는 않는 사람을 말합니다. 나만 알고 다른 사람에게는 알리지 않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것이 바로 등불을 그릇으로 덮어두고 침대 아래에 두는 사람입니다. 왜 나만 알고 다른 사람에게는 알리지 않는 것일까요? 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러한 생활을 하고 있을까요? 왜 그러면서도 그러한 생활을 바꾸려고 하지 않는 것일까요? 반대가 있기 때문입니다. 저항이 있기 때문입니다. 싫어하기 때문입니다. 괜히 피해볼까봐 두렵기 때문입니다. 영적으로는 겁쟁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가는 곳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 말씀에 이의를 제기하고 딴지를 걸고 꼬투리 잡고 불쾌하게 대하였습니다. 위협하기도 하고 협박하기도 하였고 마지막에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기도 했습니다. 만일에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지 않으셨다면, 등불을 켜서 등경 위에 두지 않으셨다면 그런 일은 생기지 않았을 겁니다. 그냥 조용히 사시다가 천국에 가셨을 겁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살지 않으셨습니다. 수많은 저항과 반대를 무릅쓰고 등불을 켜서 등잔대 위에 두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말씀을 듣고 깨닫게 하셨습니다. 어두운 마음을 가진 사람들의 마음을 환하게 비추어 주셨습니다. 이제는 너희도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저항이 있어도 전하라는 것입니다. 반대가 있어도 전하라는 것입니다. 싫어해도 전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등불을 켜서 등잔대 위에 두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께서 하라는 대로, 시키는 대로 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보다 똑똑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에 이의를 제기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아무리 싫어하고 반대하고 저항해도 예수님 말씀을 세상에 전해야 됩니다. 등불을 켜서 세상에 밝혀야 합니다. 그로 인해 때로는 예수님처럼 고난도 받을 수 있고, 때로는 저 중동 지역의 사람들은 순교를 당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등불을 밝혀야 합니다.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이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일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만 되는 그리스도인들의 대사명인 줄 믿습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 지역만 전도할 것이 아니라 온 세계 방방곡곡에 나아가 세계 선교를 감당하라.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바로 등불을 켜서 등경 위에 두는 것입니다. 등불을 켜서 등경 위에 두시기 바랍니다. 등경 위에 두십시오. 그릇을 덮어두지 말고, 침대 밑에 처박아 놓지 말고, 숨기거나 감추지도 말고 등경 위에 두어 어두운 세상을 밝히시길 바랍니다. 이 어둡고 타락한 세상 가운데 등불이신 예수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고, 예수님의 말씀만이 이 세상의 소망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가 불순종하면 많은 사람들이 죄 가운데 자신의 죄값대로 심판받아 영원한 지옥에 떨어지게 될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것만 알 수 있습니다. 부분적으로 드러나고 부분적으로만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그날에는 숨은 것이 드러나지 아니할 것이 없고, 감추인 것이 알려지고 나타나지 않을 것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등불을 켜서 등잔대 위에 두는 일에 동참하십시오. 그 어떤 저항과 반대와 핍박이 있더라도 나는 예수님 믿고 영원한 천국을 소유하게 되었으므로 죽어도 천국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날이 되면 이런 일이 벌어질 것입니다. 18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가라. 누구든지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하시니라. 등불을 켜서 등잔대 위에 두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만민에게 전파하며 영원 구원의 사명에 충성한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영원한 천국과 상급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등불을 켜서 그릇으로 덮어두는 사람, 침대 밑에 두는 사람, 곧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지 않고 영원 구원에 무관심했던 사람은 그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도 빼앗기게 될 것입니다. 여기서 그 있는 줄로 아는 것이라는 말은
실제로는 가지고 있지도 않으면서 가지고 있다고 착각하는 것을 말합니다. 나는 복음을 전하지 않아도 믿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나는 천국에 갈 수 있어 라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전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복음을 가지고 있는데, 등불을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전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복음이 세상을 밝히는 등불이고 한 영혼을 구원하는 유일한 등불인 줄 알면서 어떻게 감추고 가리고 전하지 않고 덮어두고 그런 사람을 가리켜 믿음의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게 예수님 말씀이에요. 착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착각하는 사람은 그 있는 줄로 알았는데 그것도 빼앗기게 될 것이다 말씀합니다. 예수님 믿었다고 하면서도 그 귀한 예수님 전하지 않는 사람은 착각하고 있는 것이고 그 있는 줄로 알았던 것까지도 빼앗기게 될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는 사람은 대충 살면 안 됩니다. 남들처럼 살면 안 됩니다. 돈 많이 벌어서 집 사고 차 사고 가족을 행복하게 살면 되는 게 아닙니다. 등불을 켜서 등잔대 위에 두어야 합니다.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 영혼을 구원해야 됩니다. 아멘. 그것이 바로 등불을 켜서 등잔대 위에 두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게 하는 사람만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있는 자이고 그렇게 하는 사람은 반드시 영원한 천국과 상급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 분명히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이어서 예수님께서는 19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통해 등불을 켜서 등경 위에 둔다는 것의 두 번째 의미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19절부터 21절까지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의 어머니와 그 동생들이 왔으나 우리로 하여 가까이 하지 못하니 어떤 이가 이르되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을 보려고 밖에 서 있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와 친동생들이 예수님을 만나러 왔습니다. 저기요, 우리 아들 예수 좀 불러주세요. 내가 예수의 애미입니다. 애미.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한다고 하도 집에 안 들어오시니까 직접 찾으러 온 겁니다. 여러분 같은 가족이 면회를 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특히 부모님이, 연로하신 부모님이 나를 찾아왔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좀 사정을 얘기해서라도 잠시라도 만나 뵙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나요? 마태복음 12장 48절에 보면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누가 내 어머니며 내 동생들이냐 반문하셨습니다. 그러시면서 진정한 내 어머니와 동생들은 나를 찾아온 이 혈육의 가족이 아니라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 이 사람들이라 말씀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당황했을까요? 인간적인 마음 가지고 예수님 믿던 사람은 실망했을 겁니다. 애미애비도 몰라보는 사람인가? 그러나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등불을 켜서 등경 위에 둔다는 두 번째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 그것이 등불을 켜서 등경 위에 두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혈육의 가족보다 누구를 더 기뻐하신다는 겁니까? 누구를 하나님의 나라의 가족으로 여기신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 하나님 말씀 듣고 실천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예수는 평소에 따뜻함을 보여주셨습니다. 언제나 너그럽고 자비와 사랑으로 대해주셨습니다. 그렇지만 어쩔 때는 아주 차갑고 냉정하게 대하기도 하셨습니다. 바로 지금이 그러한 때였습니다. 예수님을 찾아러 온 육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에게 찬물을 확 끼얹었습니다. 인간적으로는 예의가 없는 것입니다. 무례한 것입니다. 가족을 무시한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것을 몰라서 그러신 것이 아니라 일부러 진리를 말씀하시기 위해서 그러셨습니다. 평소에는 안 그러셨는데 지금 이 순간에는 분명하고 확실하게 진리의 말씀을 전하여만 하셨기 때문입니다. 제가 강단에 설교할 때 제일 어려운 것 중에 하나는 냉정하게 말씀을 전해야 할 때입니다. 평소에 저에게 찾아오시는 제가 여유롭게, 따뜻하게, 친절하게 대해드릴 수 있지만 진리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쳐야 할 때는 그러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를 이중적인 사람이라고 보지 마십시오.
목사가 냉정하지 못하면 진리를 전할 수 없습니다. 인정에 매이면 진리를 전할 수 없습니다. 가족이나 혈육에 매이면 진리를 전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도 분명하게 진리를 전하셔야 될 때는 매우 냉정하게 대하셨습니다. 지금 무슨 소리 하고 있는 거냐? 누가 내 어머니고 내 동생들이냐? 나를 찾아온 저 사람들이 내 어머니와 동생들이 아니라 내 어머니와 동생들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니라. 아멘. 아멘. 예수님이 원하시는 가족이 누구라는 겁니까? 예수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이 뭐라는 겁니까? 사랑과 은혜가 넘쳐야 됩니다. 따뜻하고 행복해야 합니다. 그러나 진리 앞에서는 칼같아야 합니다. 진리 앞에서는 무조건 아멘 해야 됩니다. 아멘. 교회는 인간적인 공동체 만들면 안 됩니다. 진리의 공동체를 만들어야 합니다. 진리를 말할 때는 때로는 매정하게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마다 서운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렇게 안 하는 모습을 볼 때마다 김 목사가 타락했다라고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목사가 물러 터지면 다 물러 터지는 겁니다. 아멘. 아멘. 목사가 물러 터지면 다 물러 터지는 거예요. 목사가 진리에 굳게 서서 바르게 양떼를 이끌어야 나도 살고 가정 살고 교회도 살아난 줄 믿습니다. 아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라 하시니라. 하나님 말씀 듣고 행하는 이것이 바로 등불을 켜서 등경 위에 두는 것인 줄 믿습니다. 아멘. 이 말씀을 가지고 다시 18절로 돌아가 보면 하나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이 있는 자이고 하나님 말씀 듣고도 행하지 않는 사람이 있는 줄로 착각하는 사람이고 있는 줄 알았던 것도 빼앗길 사람들입니다. 마태복음 7장에 보면 그날의 마지막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와서 내가 왜 천국에 못 들어갑니까? 라고 항의하고 데모하고 시위한다고 말씀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리고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무리 많은 은사와 능력과 재능을 받아서 하나님의 일을 많이 감당했어도 불법을 행하는 사람, 곧 하늘에 계신 아버지 뜻대로 행하지 않은 사람, 곧 등불을 켜서 등경 위에 두지 않은 사람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이건 제 말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아멘. 이어서 22절에서 25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제자들을 이끌고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십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순종해서 호수 저 반대편으로 건너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23절에 보면 갑자기 호수에 광풍이 내리치기 시작합니다. 소리가 더 세야 되는데 배에 물이 덮쳐서 물이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배가 침몰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제서야 제자들은 주무시고 계신 예수님을 부랴부랴 깨우며 부르짖었습니다. 24절에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주님 주님 우리가 모두 빠져 죽겠습니다. 어떻게 좀 해보세요.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기다렸다는 듯이 벌떡 일어나 바람과 물결을 꾸짖어 잔잔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25절에 이 말씀을 하시죠.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믿음이 있다는 소리입니까? 없다는 소리입니까? 없다는 소리예요. 저 사람 믿음 있는 것 같은데 인생의 광풍이 불어닥치니까 어떻다는 겁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 같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살기 위해서 물판에 위해서 몸부림친 그 수고와 노력에 대해서는 한 말씀도 하지 않으시고 오직 믿음에 대해서만 책망하셨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애쓰고 노력하고 한다 할지라도 그것에 관심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에 관심인 줄 믿습니다. 아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문제 앞에 두려워하는 모습, 벌벌 떠는 모습, 호들갑 떠는 모습, 놀라서 깜짝 뒤로 자빠지는 모습, 그게 다 뭐라는 겁니까? 믿음이 없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평상시에 예배하고 찬양하고 봉사하고 전도하고 구제하고 할 때는 믿음이 있는 사람처럼 보였는데 막상 인생의 광풍이 틀어닥치니까 어떻다는 겁니까? 믿음이 하나도 없다라는 겁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일까요? 나 분명 예수님 믿고 있고 나 분명 예수님 잘 믿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막상 어려움과 고난이 풀어닥치면 별 볼 일 없더라는 겁니다. 이것을 다 그래, 안 그런 사람이 어딨어, 그러면 안 돼요. 그럴 문제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호수에 광풍이 내리실 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요동하지 않으셨습니다. 호들갑 떨지 않았습니다. 난리 피우지 않았습니다. 평안하셨습니다. 이게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에 있는 사람은 이렇게 산다는 겁니다. 믿음 있는 사람은 그 어떤 인생의 여건과 광풍이 풀어닥쳐도 그 영혼은 평안하다는 것입니다. 이런 평안이 있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고, 그런 사람이 인생의 광풍의 한복판 가운데서도 넉넉히 통과하고 이기는 줄 믿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게 뭡니까? 등불을 켜서 등경 위에 두는 것입니다. 이런 평안한 모습이 바로 등불을 켜서 등경 위에 두는 것입니다. 내 삶의 인생의 고난 광풍이 불어닥쳤을 때 내가 맥없이 주저앉아 있으면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요? 예수 믿어도 소용없네. 교회는 열심히 다니는 것 같더니 저 사람 하는 거 보니까 하나님 안 계신가 보네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인생의 고난의 광풍 앞에 그렇게 사는 것은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예수님 끝까지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자연의 바람과 물결도 정복할 수 있는 분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인생의 광풍도 정복할 수 있는 분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끝까지 예수님 믿고 신뢰하여 평안히 살아가는 것, 그것이 등불을 켜서 등경 위에 두는 것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등불을 켜서 등경 위에 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가리지 말고, 감추지 말고, 덮어두지 말고 반드시 세상을 밝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예수님 말씀을 전하는 일입니다. 하나님 말씀 듣고 행하는 일입니다. 인생의 파도와 고난의 광풍이 불어닥쳐도 끝까지 예수님 믿고 신뢰하는 일입니다. 모쪼 저런 모두가 등불이신 예수님 말씀을 듣고 깨닫고 믿고 전하고 지켜 행함으로 온 세상을 환하게 밝히는 예수님의 빛의 자녀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